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가, 근데 정작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앞에 딱 설 때 먼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임하네?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건 좀 곤란하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스스로 모순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네?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는 거죠. 온 지구상에 임하는 그날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정말 영적으로 엉망진창이죠. 영적으로 굉장히 난잡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어느 한 물줄기로부터 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한 물줄기로부터의 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원천이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강은 강인데 어디서부터 오는 원천이 되는 물인지는 모르는,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강입니다. 큰 구원의 물줄기인데, 근데 그거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는, 그 말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원천은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냥 왔다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죠.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딱 오시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신앙의 진리입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제 앞에 딱 설 때요,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내용들이 지금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먼저는 여러분 양심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줄 겁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있어서요,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처럼 가식적으로 살아왔는지, 여러분 양심이 지금도 아마 소리가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그런 소리가 지금 여러분 안에 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가식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로한다고 할지라도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거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위로를 받으려면 여러분 자신과 제 자신이요,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바꿀 때, 바꿈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오고 나에게 올 때, 그때 여기서 들려지는 이 주님의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양심으로부터 들려지는 소리가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그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근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아니다라고 여러분의 속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뭔가 다른 거죠. 주님의 뜻과 다른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는 결국 율법이죠.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법 앞에서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이 모든 그와 같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실은 재조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메시지와 여러분은 전혀 관계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지 여러분은 거기서 그냥 뭐예요? 떠다니는 부유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다른 물에 의하여서 또 쓸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과 상관없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과 내 자신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 목소리를 잘 경청하시고 반드시 반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만약에 들려지는 소리가 있다면 반응하시면 그러면 이 시간은 살아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이 주님, 이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시죠? 맞습니까?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다. 믿으니까 구원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장본인,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왜 나더러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하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고 야 너는 왜 나한테 주여 주여만 했느냐 이런 얘기가 여러분을 향한 얘기가 되면은 큰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껍데기 신자가 되는 거죠. 주여 주여로는 나에게 주여 주여 이 뜻은 뭐예요? 바로 껍데기 신자였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닐 줄 알았지.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지식만 가지고 살았던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쭉정이는 알맹이가 없죠. 쭉정이는 그냥 겨일 뿐이죠. 똑같은 것 같지만 속에 알곡이 아닙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알맹이가 있게 된다면 껍데기도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으면 껍데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형식을 아무리 위대하고 화려하게 하고 형식을 아무리 굉장히 웅장하게 만들어간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내용이 없는데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안 계시는데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웅장하게 우리 모습을 화려하게 꾸민다고 해도 받으시는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단지 인간의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십니다. 광야에 들어가시는데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죠. 광야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정말 식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거기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신 줄 알고 시험하시더라 이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시험 당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신앙 안에서 살아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시험도 안 해요. 왜? 내버려둬도 그냥 하나님 말씀 오기잖아요. 내버려둬도 그냥 하나님 말씀 뭡니까? 필요에 따라 섬기다가 필요가 없으면 내버릴 거 뻔히 이놈도 알고 있거든요. 그 속에 꽉 차 있는 거를 그놈이 모르겠어요? 그놈이 다 아는데. 근데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다 보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는 마귀가 없거든요. 마귀가 잡아야 내 소속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내 앞에 뭐하라? 무릎을 꿇으라고 하잖아요. 내 앞에 머리 숙여라. 그래야면 이 세상 천하 만물 이거 다 내가 너에게 준다.
왜? 이거는 다 내게 있는 거야. 세상에 있는 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다 넘어갔다는 거죠. 다 내 거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너에게 줄 수 있다. 다만 뭐 하면 돼요? 마귀 앞에 무릎만 꿇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죄가 없으시죠. 그분은 마귀와 관계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계속 관계 맺으려고 예수님에게 접근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 시험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세속화되어지고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세상적으로 살면 마귀가 내버려 둬요. 시험도 없어요. 잘 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내 거니까요. 다 내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세상을 정말 이렇게 점점 활성화시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활성화되는 만큼 마귀는 두렵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쓸 것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이놈이 막는 거예요. 막는다는 게 뭐예요? 시험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련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 소속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난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조금 아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기도하는 5분, 기도하는 10분이 정말 힘들게 느껴지는 분 혹시 없었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지만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어린이아이에게 예배를 드릴 때도요. 그 게임을 할 때는 애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예배만 딱 드리면 드리자마자 그냥 뭐예요? 좀 쑤셔가지고 막 견디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속에서는 목회자니까 막 울어퉁이 막 터져요. 그 아이들이 미운 게 아니고요. 그 아이를 저렇게 만들어가는 그게 미운 거죠. 어떻게 오늘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또 청년들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거에 집중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딱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하면 좀 쑤셔가지고 견디지 못하여서 막 힘들어하는 누가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누가 그 일을 지금 일으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누군가는 그 일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지금 내 마음을 지금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세상의 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있을 때, 지금 예전에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라도 너희들이 더욱더 근신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다하라? 열심을 다하라. 열심을 다해서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너희는 나더러 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기만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기뻐서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탄식해요. 항상 탄식하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야,
너희들은 왜 나더러 매일매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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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기만 하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은 잘한다 이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주여 주여 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말하는 거는 행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탄식하는 거죠. 행해야 돼요? 행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말하는 거 행하지 않느냐? 내가 말하는 거 왜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어이구,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주님, 뭘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뭘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말씀하신 대로 행동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믿으면 구원이다라고 하는 어설픈 누군가 하는 그 소리가 좋아서 그거에 내 마음에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고통하고 죄 가운데 지옥 가는 게 두려우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상쇄시키려고 믿으면 구원이야. 예수님을 알면 구원이야. 교회 나가면 구원이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왜 내가 말하는 건 행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은 거듭거듭 여러분과 나에게 말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왜 그걸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멸망의 그날을 경고하시고 끝맺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는 이 말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인데 내가 마지막 날은 온 지구상에 내가 임하게 될 것이다.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뜻밖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그 말 하세요. 뜻밖의 그날이 임하지 않도록. 뭐 때문에요? 방탕한 거예요. 방탕한 게 뭐예요? 방탕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5거리나 6거리, 7거리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이 있긴 있는데 이게 저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궁금할 때 있잖아요. 헷갈릴 때 있잖아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새로운 길이 여러 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길 맞는데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주님의 길이 여러분에게 명확한데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방탕한 길이 또 생긴 거예요. 이래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길도 있는데 이 길로 가는 게 더 편한 건데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여러 길이 생긴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형편 따라 상황 따라 거듭거듭 17, 8년 동안을 여러분이 계속 하는 게 그거예요.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형편과 상황은 사람이 만들어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주님이 만들어 주신 길이야.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너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지 마라. 그거는 아무리 사람들에게 박수 소리를 받으면서 너의 육신의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너의 길을 이끌어간다 하더라도 그 끝은 방탕한 길이야. 그 길은 방탕한 길이야. 주님의 길이 아닌 길이 방탕한 길이다 이거예요. 왜 주님의 길을 가지 않냐 이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오직 한 길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오직 한 길이죠. 예수님 봐라 이거예요. 예수님 봐라. 너 보지 마라 이거예요. 너 자신을 보지 마라 이거예요. 너 자신을 보다 보면 뭐예요?
주님의 길도 너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게 불편한데 그 길이 내게 맞아요? 안 맞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 그때 귀신이, 마귀의 역사가요? 우리에게 편리한 길을 주잖아요. 그 길 옆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거든요.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나를 위하여서 만들어진 사람이 준 길이고 귀신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비스무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고, 말씀대로 사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이기적으로 바뀌죠. 탐욕스럽게 바뀌죠. 마음에 평안이 옵니까? 두려움이 오죠. 왜 그렇습니까? 이리때가 만들어낸 길이거든요. 발톱을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시켜버립니다. 방탕하지 마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밤에 어울려 다니면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생활의 염려로 내 마음이 둔하게 하지 마라.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삶에 대한 염려, 생활에 대한 염려, 매일 근심하고 삶 때문에, 생활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더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더 돈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되나? 자식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우려나?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자기 영혼이 죽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죠. 주님의 뜻대로 살질 않아도 주변에서 괜찮다라고 말하죠. 자기 영혼을 향해서도 난 그래도 다음 주는 교회 갈 거니까 괜찮아. 난 내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 누가 믿는다고 해요? 자기가 믿어요?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실 때 믿는 거지. 내가 내 스스로 독백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독백해서 나는 믿는다. 근데 어떻게 믿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지.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서 믿으니 그 믿음이 과연 주님이 맺으신 열매를 맺겠느냐 이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열매를 맺겠죠. 세상에서 성공은 하겠죠. 돈은 많이 벌겠죠. 그런데 자기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얻는 겁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얻는 거예요. 우상을 자기를 선택했고 그 우상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걸어갔기 때문에 원하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건 얻을 수 있어도 주님이 원하는 건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누는 걸 봤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거를 희생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듯 그렇게 사용하는 걸 여러분 보십니까? 아니에요. 자기 땅 한 평 늘리는 거는 바빠요. 자기 몸을 위해서 쓰는 거는 바빠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는 인색하기 짝이 없어요. 주님과 다르죠? 주님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활의 염려가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내 삶이 불안해지니까요. 그래서 그걸 바꾼 거예요. 그걸 변경시킨 거예요. 근데 더 귀신은요, 이때다 싶어서 그걸 합리화시켜요. 이때다 싶어서 사람을 붙여요. 그렇게 했더니 또 잘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치고 고칼 노리시죠. 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저러면 죽는데, 저러면은 큰일인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그러는데 잘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더 잘 나가더라 이거예요. 저렇게 살되니까 더 건강하고 더 많은 걸 갖게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 길을 따라가요. 그 길을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며 가요. 그게 바로 평탄한 길이죠. 넓은 길이죠. 사람들이 많이 추구해가는
그런 길이죠. 근데 끝은 뭐예요? 주님하고는 상관없죠.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되어서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랍니다. 육체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억되어져야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의 선택과 결단을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이 제재할 거 아니겠어요? 이정표만 분명하다면 운전하는 게 어렵지 않죠? 이정표만 분명하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정표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어느 게 맞는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분명하게 나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는데 누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요, 이 4장인가에 보면 갈릴리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나신 곳은 어디시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이죠. 산지 마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갈릴리에 가셔서, 갈릴리는 나사렛과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간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지도 보고 좀 본 거예요.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 사역을 하세요. 복음을 전파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겠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 많은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그 성령이 여러분과 나의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 즉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바로 요셉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쓰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또 하나님이시고요. 그 성자 예수님이 만약 성령이 없으시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분은 인간이시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성령이 아니 계시면 그냥 인간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소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사이보그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 안엔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이 늘 충만하신 거예요.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요, 자기 마을로 가셨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니까 나사렛에서 이제 안식일 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항상 거기 예식 가운데는 이제 오신 어떤 손님이 있으면 특별한 어떤 그 방문객, 그런 고향 사람들, 선생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책을 줘서 그 책을 성경을 읽게 해요. 그게 하나의 예식 안에 있는 순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예배 드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거기 회당장이 아마도 예수님께 그 성경을 갖다 주신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갖다 주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서를 피라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피고 그리고 예수님이 읽기 시작하는데 그 읽은 내용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으니 이는 뭐 포로된 자, 눌린 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역사, 사역을 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딱 덮고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렇잖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참 이게 좀 이렇게 궁금하고, 저 사람이 예정되었던 초림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선지자가 맞는가, 이런 소문이 막 들어오고 있었던 터에 이 본문의 말씀을 딱 읽었는데, 이 본문이 메시아에 대한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예배를 다 마치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해요. 야, 너 쭉 돌아다니면서 친하잖아요. 동네 사람, 동네 그 어린아이 때부터 동네에서 이렇게 크는 걸 봤으니까 사람들이, 야, 너 주변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는데, 야, 좀 우리 동네에서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들의 어떤 마음, 불신앙의 마음이죠. 너 요셉의 아들인데 여기서도 한번 해볼래? 요셉의 아들이 그런 일을 해? 한번 우리가 한번 보아볼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아는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 이 교회 나왔습니다. 소나무교회 지난주도 나왔고 1년 전에도 나왔고, 뭐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좀 뭐 예배 좀 잘 못 드려도 다음 주 또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예배는 계속 드리는 거고, 나는 또 예배 드림으로써 나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니까 오늘 조금 못해도 뭐 다음에 잘하면 또 구원 받는 거지 뭐. 그리고 구원은 또 폐기되는 거, 또 취소되는 건 아니니까. 막연한 하나의 지식이 지금 나에게 궁극적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믿어야 되는, 내가 영접하여서 내 삶을 바꿔야 되는 지금 이 기회를 내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손님이, 사람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과부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엘리야를 주님이 보내지 아니하시고 시돈의 이방 땅인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이 그를 먹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과부가 있는 저 시돈 땅에. 근데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들이 많은데. 또 하나, 너희들이 알다시피 엘리사 때 이스라엘 땅에도 문둥병자가 참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어떤 누구에게도 보내지 아니하고 오직 시리아 아람의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 그 사람을 엘리사와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의 문둥병을 고치게 한 적 있지 않더냐. 지금이 그와 같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식을 다른 누구보다도 더 익숙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수십 년 동안에 지금까지도 다니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많이 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 것 같지만 정작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하면서 왜 5분도 10분도 그거 하나 기도할 줄 모르더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분이 너희들에게 마지막 때 너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해야 될 마지막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이상을 기도하지 못하더냐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구원을 말하고 있는 너희들의 그 같은 고백들이 과연 너희들을 정말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요, 1시 동안도 깨어있어 너희가 기도할 수 없다냐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현실 속에 오셔서 주님도 고난당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영받으신 분이 아니라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채찍에 맞고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저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와 같은 세상인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이 땀이 떨어지는 핏덩어리 같이 피눈물 같이 이렇게 바뀔 정도로 기도하실 만큼 참담한 것이 이 땅의 모습인데, 그런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한시 동안도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한시 동안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더라 이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아야지. 그래서 너희들이 덕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거듭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왜 말만 아니냐 이거예요. 너희는 왜 말만 예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내가 하라고 하는 이 말은 듣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해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수시로 너희 자신을 위해서는 집중하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한시 동안도 예배드리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왜 집중하여 읽지 못하고 그러더냐 이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 확신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근거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은 진짜 잘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라에서요 존경을 받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뭐예요? 속에는 죽은 뼈다귀로 가득 차 있더라 이거예요. 겉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평토장한 무덤과 같이 말끔한데, 여러분 성묘해 보셨죠? 이렇게 뭐죠? 이거 벌초 하는 거기 가면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예요? 파면 뭐만 나와요? 뼈다귀만 있죠.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겉은 멀쩡한데, 겉은 신앙생활하는 척해서 멀쩡한데 속에는 썩는 냄새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욕심, 거짓말, 사리사욕, 생활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의 소리로 꽉 차 있고,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역사를 한번 일으켜보라고 하는데, 주님은 직고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돌아가는 길이 아니세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 고향 사람인데, 너희들이 내가 자라온 그 환경을 근거로 해서 나에게 뭐 역사이죠 이거 하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의 그 내면에는 정말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그냥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그냥 저놈이 요셉의 아들인데 정말 그런 일을 하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뭐예요? 진지하지 못하게 그렇게 요구하는, 그거를 주님이 아시고, 주님의 역사는, 주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말하는 구원의 실제의 사건은 말로만 주여 하는 그와 같은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얘기하니까 바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절벽으로 끌려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은 살려고 바둥바둥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처럼 살 때 마을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현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벽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그런데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그들에 이어져서 팔려갈 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 참새 다섯 마리예요? 2마리? 하나 아싸리에 팔리는 거 절대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당당하게 밀려갔지만 그들을 뚫고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시더라 이거예요. 더 이상 나사렛에서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세요.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거기서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었거든요. 회당에서 귀신이 예수님을 보니까 기절초풍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압니다. 나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막 사람을 이용해서 막 좀 부들부들 떨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안정을 찾게 되고요.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시더라 이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죽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서 열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장모님의 열병을 쫓아내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십니다. 근데 왜 나사렛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사렛에서는 왜 주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은 똑같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사렛의 사람들이 실은 문제인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예수님은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바로 그 주님을 그렇게 하게 하신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보혜사로 주님이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주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하는 그 일들도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겠지요. 만약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말로만 주여주여 하는 게 아니라 성서에 기록된 대로 이제는 행동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생활의 염려, 어떤 두려움 혹시 밀려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 안에 또 들어오는 혹시 분들이 있습니까? 저 포함해서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소리는 가짜입니다. 만약에 그 소리가 진짜라면 주님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주님의 제자들도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생활의 염려와 방탕함과 술 취함 때문에 아마 세속화되고 끝냈을 겁니다. 교회는 세워질 리가 없었을 겁니다. 무슨 박해를 받아요, 교회가? 무슨 제자들이 순교를 해요? 무슨 성도들이 복음 지키다가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순교를 당합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 세속화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신 그 능력이 그분과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임하니까 그들 역시 똑같이 그와 같은 결과를 갖더라 이거예요. 주님의 결과를 끌어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의 지금 삶의 현장에 세워진 거고요. 그 말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믿는 자에게는 그리고 행동하는 자에게는 동일한 주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사렛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때도 안 됐는데 뭐 지금 되겠어?
그때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대했는데 내가 신앙으로 이렇게 결단하면 과연 그 사람이 용납하겠어? 용납을 하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용납을 하지 않는 건 그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은 용납하지 않는 것을 이제는 끌어안고 견뎌나는 것이 그 열매가 되는 겁니다. 견디면 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감사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맞습니까? 어차피 돼지처럼 벌어 이렇게 막 먹고 살아도 결국은 다 녹수로 죽잖아요. 그런 죽음보다 죽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고난받다가 죽는다면 그래도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참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기나요? 우리 한번 6장 한번 말씀을 찾아보고요. 46절 한번 봅시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같이 한번 4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실제적으로 거기까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사신이죠. 파수꾼입니다. 경계선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을 그거 교회 유지하려고 잡을 이유는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러다 주님 앞에 가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오늘 교회가 세워지는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저는 그걸 위한 파수꾼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의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목소리를 여러분이 간과한다면, 그리고 그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내가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과 나는 형벌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내가 이제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말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우리는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냅시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대에 돈 가득 채워라, 옷 많이 갖고 가라, 먹을 거 싸두고 가라. 주님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걱정 어린 마음으로 주님이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래야 나를 너희들이 의지할 수 있다. 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너 자신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너 자신을 발견할 때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상 사는 눈하고 주님이 바라보는 눈은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고 힘달라고, 용기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